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레위기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 5가지 제사가 다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과 7장에서 말해주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진행해야 하고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 5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살펴보는 화목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사는 각자마다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정신이 이 화목제사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화목제의 특별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됩니다. 어제 정은철 목사님께서 화목제에 관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이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제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정말 아팠는데 그 아픔이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또 자원제는 특별하게 감사한 일은 없지만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숨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원제는 구약 시대에 보면 서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무사히 돌아오면 우리 며느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아이가 생긴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화목제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화목제 말씀을 잘 살펴보면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이 옆에 있는 이웃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 시대 가운데 예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예배 가운데 사랑의 나눔, 감사의 나눔, 기쁨의 나눔, 특별히 눈물과 위로의 나눔도 있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할 그 이웃에게 정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목제물의 특징 중 한 가지는 29절을 살펴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걸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드릴 예물을 직접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나 송아지나 여무소를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직접 드린다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31절입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그 동물의 제물에 이제 제물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기름은 다 태워서 불살라야 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요제로 삼아서 모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은 동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기름을 구하기가 참 쉽지만 구약시대 가운데 또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기름이 주는 의미는 참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불살라 태웠다는 것은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중에서 동물의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 몫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소망합니다. 32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동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위를 지금 구분지어서 몫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요제와 거제라는 단어가 30절과 32절에 2번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가슴은 요제라고 하고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슴은 요제라고 하고 뒷다리는 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제와 거제
이 두 가지는 어떠한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서 좌우로 흔드는 행위가 요제고, 이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화목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란 누군가의 강요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 권력, 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정말 통화를 많이 하는데, 통화를 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말을 정말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존재에 대해 명확히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내 재물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하고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 것을 더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목자, 목녀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 가운데, 나도 내 곁에 있는 아픔이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누는 이러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제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은 가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례한 제사장의 몫은 뒷다리입니다. 남은 부분들은 이제 백성들이 먹는 것이고요. 피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규정하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것의 전제는 차고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모자라지 않게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몫을 살펴보면 사실 가슴과 뒷다리는, 가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뒷다리는 참 맛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목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이면 먹고 살아가는데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에 명시함으로써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정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더 드려야 하나? 내가 너무 많이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레위기에, 특별히 화목제의, 또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돈이 본이 되는 시대, 돈이 전부가 되는 시대, 돈이 힘과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동부 어린 아이들도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 말합니다. 돈의 능력과 돈이 주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돈에 열광하고 심지어 돈에 모든 영혼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며 늘 갈급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선으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제 상황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염려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위해, 두려움이 없기 위해, 이 불안함이 없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미 목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떼어주는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명시되었던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하는 몫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역자, 또 제사장,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계해야 하는 태도는 특권의식을 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새벽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종교는 타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면 교회도 돈과 자본에 너무 얽매이고 너무 가까이 되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타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그 돈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이 특권의식을 품지 않고 돈과 세상의 유혹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역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5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라는 의미가 이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비둘기든 곡식이든 소든 송아지든 나의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가 이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심장과 창자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는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2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마음 편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린 기억이 정말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전처럼 함께 꽉 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들은 것으로 함께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각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함께 1층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참 기대되고 마음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코로나고 마스크고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또 목장의 식구들과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잘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구약의 제사를 통해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만 품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